사람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온전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사람이 건강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함을 못 깨닫는 게 미련한 인생이고,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모르는 게 그 인생의 미련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서 나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신 거예요. 남자가 대박을 터뜨리는 3대 조건이 있다더라고요. 남자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3대 조건인데, 첫째, 죽을 병이 걸리면 사선을 지나면서 사람이 철이 바짝 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유명한 분들 보면 다 폐병이 걸렸다거나 죽을 병이 걸려서 사선을 한번 넘은 분들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그런 분들은 별세의 신비를 깨달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을 경험한 분들은 담담한 거예요. 오늘부터 사는 건 보너스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하니까 오케이가 SK고 내 은혜가 조카도다. 그런 분들은, 사선을 넘은 사람들은 죽음의 고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부활의 권능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두려움에서, 사망 권세 두려움에서 자유가 해방이 오거든요. 죽을 병이 걸려야 되고, 두 번째는 감옥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오면 그때 처리되고, 세 번째는 악처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는 쉬워요. 한 가지는 간단하게 구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자신 있는 거예요. 유명한 한국교회에 성자 같은 어르신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아주 성인 군자와 같이 유명한 어르신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성질이 고약했다 하더라고요. 사모님 때문에 가는 데마다 배척당하고, 사모님이 하도 별종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싸우고 부닥치고, 그래도 이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쫓겨나고 사표내고 밀려나고 튕겨나고 이래가지고 갈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더 이상 밀려날 데도 없고 완전히 인생 막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 더 이상 마누라 꼴도, 마누라를 하면 안 되지, 더 이상 사모님 꼴도 쳐다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뭐 얼굴이 어차피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집에 가봐야 자꾸 싸우니까 강대에서 맨날 처리하고 주만 바라보다가 성자가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참 남자가 도가 통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구나. 남자가 도가 통하는 방법도, 악처를 만나면 그냥 철학자가 안 되겠어요. 한판 아침부터 사랑과 전쟁을 하고 나면 그 휴유증에 있어 오전 내도록 묵상하고 오후 내도록 회개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마음이, 사람을 의지할 생각도 없고 사람을 기대할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신뢰하면 사기당하는 꼬라지가 되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올곧게 되고 주님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그런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사실은 내면의 세계는 그 사모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사모님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혼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극심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 인격이 숙성이 되고 쏘가지 싸가지가 발효가 돼가지고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는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산길을 걸어가다 고목나무를 보고는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니도 목회하냐, 속이 다 썩었구나, 시커멓게 타들어간 고목나무를 보고. 여러분, 인간관계는 다 어렵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건 다 힘들고 더럽고 추적고, 그게 인간관계예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갈등이라는 한자가요, 치깔자 등나무 등자예요. 칡나무는 등나무는 지 혼자 곱게 자라는 법이 없고 너무 소나무를 비비 베베 칭칭 감아 돌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갈등, 칡나무, 등나무는 존재 자체가 넘에게 피해를 주고 넘을 감아 돌리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생태적인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갈등은 다 있고 어떤 곳에라도 싸움이, 갈등이, 미움이, 썬뿌리가, 문제가 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런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내만 성격이 까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대박이 터질라고 하면 뭔가 이런 썬뿌리가 있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고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꺾어지고 떠나고 약하고 병들고 부러지고 팔려가고 이런 코스를 통해서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왜 바울이 됩니까? 이제 지우개가 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쓰임받았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굉장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격을 갖추고 가슴에 열정이 있는, 그래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출장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출장 가다 한 방에 뽀사지고 꺾어지면서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유턴이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지나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까지 14년을 준비합니다. 14년 동안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처박혀 있다가 거기서 숙성이, 발효가, 연단이, 조율이, 튜닝이 돼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막 어디든 가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자가 이방의 선교사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완전히 절단이 나버려,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거의 졸도를 하고 공황장애가 일으킬 만큼 큰 쇼크를 먹고 그 자리에서 꼬꼬라지는, 깨어지고 꼬꼬라지고 절단난 경험을 다메섹에 하면서 사울이가 바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저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잡니다.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 쎄리 자릅니다. 하여튼 예수님 배 타고 나타났다 하면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엉망진창이야. 혈기는 많지. 베드로가 무슨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루살렘 전문대학교를 나왔어요. 무시기가, 용감이가 충만한 데다가, 성질은 덤벙거리는 데다가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호언장담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추적 60분에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미션 파서블, 다시금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칼로 세상을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은 네가 말고 기자르듯이 그 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나가서 변화된 베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하룻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꼴랑 2만 명이나 하는데요, 한 방에 예루살렘 성시화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예루살렘 웅변학원을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패자요, 여러분 허물 많은 베드로요, 도망치고 변절한 제자지만은 그런 꺾어진 것 때문에 그 제자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 앞에 무릎을 발짝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백해무익한 종이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종이요. 예수님 앞에 3년을 배워도 아무런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 곰피 같은 종이라는 걸 절절하게 깨닫고, 그때 주님 앞에 항복을 하고 주님 앞에 그때 엎드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제 소명을 받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생짜배기로 쓰지 않습니다. 겉절이 같이 안 쓴다니까요. 소금 팍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김치로 묵은지가 되도록 숙성 발효를 해서 쓰시기 때문에 겉절이 같이 못 쓰는 거예요.
부족한 사랑, 임시적인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꺾어질 때 그때를 감사해야 되는 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니까요. 그때가 회개 충만하고 그때 겸손 충만하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사실은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요,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애기야 가자. 이상하게 흘러가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워밍업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알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은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한 알의 밀알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땅에 묻혀야 돼요. 썩어야 돼요.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돼요. 자기 형체가 썩어져서 없어져서 사라지고 난 뒤에 새순이 돋아나면 30배, 110배, 60배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은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우리 그런 찬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허물을, 내 부족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고난의 잔을 홀라당 덮어 쓰시고 십자가상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고,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고, 그가 여러분 피 흘림으로 우리가 제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고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을 설명할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진다, 나는 간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나? 한 알의 밀알은 떨어져 죽어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질 때도요, 아까울 때 떨어져야 된대. 완전히 늙어 빠진 게 떨어지면 열매가 안 나옵니다. 싱싱할 때, 아까울 때, 비쌀 때, 그때 거침없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평화의 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름받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성화하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를, 미션을, 사명을 주시고 섬김으로, 봉사하러, 선교로 쓰임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세 단계에서 다 부름받아야 됩니다. 구원 열차를 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완전한 사랑은 또 지었네. 완전한 사랑으로 숙성, 반려된 상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풋과일처럼 맛을 그려내지 말고, 겉절이같이 살지 말고, 미숙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사랑의 수준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고춧가루를 뿌리시고 맛을 내시고 연출을 하시고 작곡을 하시고, 연출, 작곡, 시나리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쪼물락거려서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하는 단계인데, 이 세 가지 단계로서 우리가 다 응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 값지게, 귀하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으면 되죠. 베드로가 구원받아서 만족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인격이, 그 천방지축하던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그런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고,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감정, 혈기, 변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난 뒤에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지고,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막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조자가 되어서 제자 사역을 감당을 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그 세 가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뺀질거리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안 듣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쳐박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거기서 3일 동안을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교통비도 안 들게 항공료도 안 들게 해서 그냥 뿅 해가지고 큰 물고기가 토해서 한 방에 니느웨로 갔잖아요. 우리가 신앙세계에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어떨 때는요, 백발백중 내가 잘못하고 뻔하게 내 실수고 허물이고 오판이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쪼물락쪼물락 하시더라고요. 내가 잉크를 들고 가다 푹 쏟았는데 못 잡고 하나님 그걸 십자수를 넣어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 미야 장미꽃이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작품을 만드십니다. 오리지널 작품, 완전한 작품, 수준 있는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소신대로, 내 야망의 계절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수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 완전한 사랑의 수준으로 성숙을, 성장을, 변화를 시키기까지 우리를 만지시고 태클을 거신다니까요. 그럴 때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지신 건 다 축복이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애지중지한 거는 별거 아닌 게 많더라고요. 잠언 16장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내가 마음으로 경영을, 계획을, 구상을, 착상을 할지라도 응답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고 오케이, SK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고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약을 발라주고 의사 선생님들이 붕대를 칭칭 감지만은 치유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세살을 도단하게 못해요.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은 진짜 고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지만은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응답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작품 세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람이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자기 살아가는 페이스를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못된 습관을, 악행을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끔찍한 경험을 해야 고치는 거예요. 제가 차를 배워보니까요, 자동차 운전 배울 때 수십 년 전에 보면 한 번씩 놀래면서 배우더라고요. 빗길에 천천히 운전을 해도 절대 그 말을 안 믿어. 그래, 빗길에 셀이 갔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한번 핑 돌고 나면 뭐야, 장난이 아니네. 사거리에서 천천히 가래도 그 말을 안 믿어. 지 맘대로 가다 박치기를 한판 하고, 한 번씩 여러분 골목길에 천천히 운전하래도 절대로 그 말을 안 믿다가 한 번은 애가 톡 튀나가지고 뭐야, 한 놈 갈아엎을 뻔했네. 가슴이 철렁하고 섬뜩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빨리 가래도 못 가, 안 가. 왜? 큰일을 당하고 깜짝 놀라면서 한 개씩 배우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한 번씩요,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딱지 하나도 안, 그런 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 치러 죽인다는 거예요. 한 번씩 쓰레기통을 박는다거나 속도 위반해서 3만 원짜리 날라오거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지. 감기가 암균을 잡아먹는다 이러더라고요. 감기도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은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요. 진짜 큰 병은 소리 소문 없이 오는데, 한 번씩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아이고 원장님 제가 자꾸 기침이, 그래 조사를 해보면 이게 열이 자꾸 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기침이 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내 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아 이게 지금 면역성이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이게 자꾸 감기가 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거는 내가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덤비면 안 되고 기본적인 방향을,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시려면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해야 되고, 특별히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사고방식을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얹힌다 이러잖아요. 얹히는 게 뭐예요? 위가 흥분이 돼가지고 볼록볼록할 때 음식에게 얹힌다, 그게 체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소화가 안 돼요.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썰개가 나고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화를 뻘뻘 내거든. 제 양반이 간이 나빠서 해독이 안 돼서 저러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간이 나빠 죽으려고 서탭을 바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우리 마음하고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마음에 썬뿌리가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걸 내가 빨리 자수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작전을 걸어오시는 그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요나를 하나님이 그래 꺾으셔가지고 요나를 꺾어서 변화시켜서 그가 다시 사명자가 될 때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한 도성을 회개시킬 때 쓰셨듯이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니느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그래야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을 핑계를 짜증을 내면 절대로 답이 안 돼요. 제가 최근 어떤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실패하는 것들의 특징은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모세의 생애는 보면요, 이게 요셉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래서 요셉이 끌려간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은 요셉 장례식 하는 겁니다. 요셉 입관하는 게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출애굽은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창세기 끝은 요셉이라니까요. 요셉이가 애굽에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렇게 절단 났을 때 이것이 요셉으로 봐선 팔자가 기구해서 끌려가고 팔려가고 재수가 없어서 왕재수가 없어서 왕실의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조기 유학,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 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년 동안을 썩은 거예요. 10년을. 왜요? 10년이 지나야 감산이 변하거든. 기공자같이 귀염둥이 예쁘게 하던 그 근성을 뜯어고치고 애굽의 리더십을, 애굽의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제요 산전수전을 겪고 하드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10년이만 강산이 변하면서 요셉이 스타일이 엣지있게 되기까지는 10년이 필요하다. 세탁 과정이 10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잖아요. 맨날 귀염둥이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 코스를 지나고 감옥에 2년을 썩은 이유가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30살은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예요.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나이가 30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면 때가 참에 오는 거예요. 요셉이가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기 선발대로 가 있다가 나중에 큰 기근이 져가지고 할 수 없이 먹고 살라고 보따리 싸고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팔아먹은 요셉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때 70명의 가족이 내려가가지고 모세 때쯤 돼가지고 한 400년을 거기 살면서 200만 300만 명으로 허벌나게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니까 죽여도 안 되고 이것들은 애를 먹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하숫가에 던져 죽여라.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는 사내아이는 하숫가에 죽이라는 어명이 떨어지는데 그때 태어난 아가 야이야. 참 세상 험한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야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동동 떠내려 보냈는데 그 참 상황이 보면요 모세가 복을 받은 건 5명의 여복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산파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누나가 끝까지 추적 60번에서 따라갔는데 누나가 안 따라가면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공주가 또 해필 그때 목욕하러 갈게 뭐예요. 여러분 공주가 1시간 빨리 가면 동동 떠내려 오지도 않았고 1시간 뒤에 가면 떠내려가고 헛방인데 공주가 갑자기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아우 건지러워라. 공주가 때가 참에 목욕할 생각이 땡겨가지고 목욕하러 가는 사이에 또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게 아다리가 돼가지고 네 번째는 시녀를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가 건져왔겠어요? 시녀가 건져왔겠어요?
앞으로 그 모세 쫓겨난 걸 건져가지고 똥기저귀를 공주가 빨았겠어요? 시녀가 빨았겠어요?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내 같으면 막 꼬르륵 엄마 죽었다. 한 방에 그것을 끝장을 내야 되는데, 시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모세가 불쌍해라. 그거 천지 모르고 일복이 터질 줄 모르고 건져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복은 엄마를 잡는, 지야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괴배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 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있다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여러분 로얄 코스를 마스터하고 난 뒤에 모세가 쓰임 받았을까요? 사람 때리잡습니다. 부록의 나이 40이 돼가지고 겨우 한 게 생사람 때리잡아가지고 모래에 끄덕먹었는데, 그 다음날 어떤 놈이 도와줬더만은, 와 네가 뭔데 또 날 죽일라 하나 이래가지고 매야 절단나 때려가지고 40살에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겨우 한 거는 야간 도주한 거예요. 짝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야간 도주,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때부터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수를 했다 하더라고요. 40년을 왜 거기서 썩어야 될까요? 애굽에 왕실의 화려한 거, 친구, 맛있는 거, 권력, 그 좋은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니 다 뺏긴 거예요. 홀라당 날라, 인생 부도, 인생 절단. 애굽의 그 화려하고 멋진 권력에 그 모든 것이 뻥이야. 헛되고. 애굽의 그 모든 좋았던 게 자존심이, 영광이, 권세가, 맛있는 게, 아름다운 게 홀라당 다 날아가고 40년이 있어야 분노도 사라지고 미운 놈도 없고 쓰라린 놈도 없고, 뭐 나이가요 80쯤 되면요 배운 거나 무식한 거나 뭐 건강한 거나 뭐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화장을 하나 분장을 하나 환장을 하나 송장이나 비슷하다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누구에 대한 적대감도 없어지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몽실이가 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띵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세탁 과정 40년 동안 쪼물락거려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몽실이가 됐을 때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80에 부름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어떤 가능성,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내 실력, 내 머리, 내 경력, 내 재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만에 부도를 내버린 거예요. 인생 부도를 팍 내버린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처박아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놀이방이 있었겠어요? 무슨 뭐 세탁소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무슨 사우나가 있었겠어요? 머리는 까치 밤소리 같이 해가지고 짝대기 하나 들고 그 지팽이 하나 들고 야간도 잘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양똥 소똥 냄새나는 저런 짝대기를, 그 짝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짝대기고 돌멩이고 갖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된 사람, 철저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내가 누구 간데 너는 못 갑니다.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완전히 포기되고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상할 대로 상하고 거들나고 절단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콜링하시잖아요. 끄지되는 불꽃 같은 데서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모세 짝대기는, 그때 모세가 한마디 하면 홍해가 따갈라지고 안반수가 터지고 만나로 외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름비를 늦으므로 쎄뜨려다가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120세가 돼가지고 기억이 새하지 않고 건강 만점. 모세가 아니고 누가 홍해를 따가르고, 모세가 아니고 누가 애굽을 알고, 모세가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을 알고, 모세가 아니고 누가 광야의 승리를 알고. 그게 모세의 생애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광야의 축복을 주시고 포기의 축복을 주시고, 포기한 게 아니고 다 뺏어갔다니까요. 내려놓음의 자유를 주시고, 재밌어요. 보면 성경을 보면 이런 원리가, 광야의 축복, 포기, 내려놓음의 자유가 둘째의 안심이 있는 거예요. 둘째의 안심이 뭘까요? 저는 셋째거든요. 여러분 장남을 존경하세요? 장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좀 가지세요. 옛날에 형제들이 많을 때 장남은 다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고민한 게 장남 아니겠어요? 저희 집에 장남 우리 큰형님 있어요. 저는 셋째니까. 우리 큰형님 보면요, 이 땅은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했던 땅이래. 다른 건 이미 다 팔아먹었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아버지 생각 제일 많이 하고 동생들 생각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장남이. 여러분 집안에 큰언니, 장남에 대한 존경심을 좀 가지세요. 둘째, 셋째, 지까지 뭘 알겠어. 나는 셋째거든요. 매를 맞아도 장남이 다 맞고 서텐네서가 쌓여도 장남이 다 쌓입니다. 집안의 대소사간에 집안의 위에 어른들 아래 것들 부담을 다 잔뜩 어깨에 걸머지고 사는 건 장남이에요. 여러분 장남을 보고 말하지. 우리 형님 보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해야 되고 엄마 생각해야 되고 아래 것들 생각해야 되고 집안의 문중의 생각을 하다 보면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아리까리, 독일말로 애매모호, 프랑스말로 알쏭달쏭, 중국말로 갸우뚱하고 우유 부담해서 왜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은 게 장남이라니까. 장남은 뭘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집안 어른들 눈치 다 살펴야 되니까. 그런 장남을 욕하지 말라니까요. 장남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장남이더라고요. 나는 셋째이기 때문에 안심빵이요. 아무 상관없어요. 셋째 주제에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그래서 셋째로 태어난 것도 감사. 난 셋째 아들이 왜 잘 사는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형님은 부담만 느끼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2판 했겠어요. 부담만 안고 살아간 지 정작 해결을 못 하는데 나는 셋째이기 때문에 뭐 부담도 없이 자유스럽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형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건 형님이 매를 다 맞아줘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부담을 다 덮어서서 그런 거예요. 큰형님이 장남이 부담을 집안의 눈총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셋째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을 간 거예요. 장손은 예배당 갔다가 집구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장손이 종갓집에서 교회를 가요? 나는 셋째이기 때문에 저 자식이 저러다 말겠지. 셋째는 관심 안 둔다니까. 가든지 말든지. 전 어릴 때 성탄전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왔다니까. 사람이 어리가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빵을 먹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서 교회는 빵만 먹어도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잔치 벌리고 부흥회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막 간정 집회라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 받는 것도 있고 간정 집회 은혜 받는 것도 있고 말씀 사경회 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와서 졸다가 은혜 받는 것도 있고 가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은혜 받는지 몰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고 어느 순간에 나를 꺾으시고 어느 순간에 나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쪼물락쪼물락 하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럴 때 인생의 길목에서 내 인생이 절단나는 것 같고 부도나는 것 같고 큰 병이 생겨서 웃잡고 싶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셨어. 내 인생을 잡고 가시고 내 인생을 편집하시고 내 인생을 연출하실 때가 그때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세요. 은혜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쓰임 받을 때는 그 모세의 40년 통해서 출애굽을 감당하게 되고 모세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돼요. 왜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꺾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경험을 다 해보고 나니까 사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담담해지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고 웃을 것도 없고 울 것도 없고 평안해지고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시고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인생이 고장이 나고 할 때 그럴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본격적으로 개입하실 때 리세팅할 때 이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될 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건강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사랑 가족도 떠나버리고 그럴 때 철이 들고 사람이 사별할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때가 제일 충격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그럴 때 인격이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된다는 사실.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깨어짐의 영광, 고난의 유익, 광야의 축복, 온유의 차지, 별세의 신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울어야 세상에 가서 웃을 일이 생기고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밖에 가서 웃을 일이 생기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욥을 보면 욥이 양떼를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난 뒤에 얼마나 답답해서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럴 때 욥이 하는 말이 욥기서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 욥의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나,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이 오나, 어떤 논리로도 위로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의 고백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욥이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욥기서 마지막 42절에 가서 보면 모년에 말년에 복을 받고, 욥이 복을 받을 때 거의 다 갑절에 마누라 말고는 전부 꽃배기로 복을 받았어요. 그것보면 하나님도 지독하신 하나님, 마누라는 둘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지독한 악처를 그냥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이게 있어야 예방주사가 되고, 이게 있어야 철이 들고, 이게 있어야 생각이 숙성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할렐루야, 나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사옵니다.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든지 감사, 땡큐, 감사. 감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에 짜증이, 원망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회복되면, 은혜가 충만하면 영안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내 마음의 미움이 범벅들에 놓아지면서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만지셔서 그 아픈 것마저도 상처가 영광이 되고 뭐 스카가 스타가 된다 그러잖아요. 상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린 애기들은 보면 내 거야, 안 해, 싫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두지 않고 우리를 꺾어서서, 고집을 꺾어서서 그 아이를 어른스럽게 어디 가도 평안하고 어디 가도 온유하고 관용적이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단계가, 어린애 같을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훈계를 해서 초달을 해서라도 철들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거야, 안 내, 그런 애기들을 그만두면요, 나이가 들면 훨씬 그 자식이 비열해지고 훨씬 치사반스가 되고 까칠하고 아주 병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고 컨트롤을 못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길태같이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3살 버릇 8까지 가기 때문에 어릴 때는요, 우리 집 사람의 교육 논리는 그래. 우리 집 사람이 꼭 뭐 똑똑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대학을 2개나 나왔으니까 교사한테 집 사람의 논리는 철이 안 들었을 땐 알을 지패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인지 능력이 없을 땐 두드리 패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애가 머리가 돌아갈 때부터는 절대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옵니까? 애가 어릴 때는 떼찌 해야 돼. 그냥 잘못한 데도 야 참 니는 벌써 솜씨가 뛰어나서 이웃집에 가서 인형을 세배왔구나. 그러면 걔가 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요. 친구 영화에 보면 요성이가 장동건이 보고, 내가 옛날에 학생 때 내 가출을 한번 안 했나, 가출했다 집에 오니까 삼촌들이 아무도 내보고 뭐라 안 가더라. 삼촌들이 내보고 그때 꿀밤을 한 대 주거나, 야 이 자식아 집 나가면 안 돼, 삼촌들이 많은데 한 명만 내를 꿀밤을 줘도 내가 그게 잘못된 줄 알 낀데 아무도 뭐라 안 가더라. 난 그래서 그게 좋은 줄 알아서 그대로 나오다 깡패됐다 아이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집 사람이 놀리는, 애가 철이 안 들었을 땐 두드리 패야 된다는 거예요. 뗐지.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엄마한테 두드리 맞아야 뗐지 해야 가가 철이 들지요. 그때 뭐 2살 먹은 애를 앉혀놓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귓구멍이 있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속에 경영기죠. 영 인지능이 없을 때는 두드리 패야 된다는 거예요. 초달을 하고 매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에서 패지 마세요. 그런데 애가 말귀를 알아듣고 할 때는 절대로 폭력을 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는 말로서 자근자근 조근조근 알아듣도록 눈높이를 해가면서 네가 그러면 되겠나 안 되겠나, 엄마가 기분이 좋겠나 안 좋겠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안 하겠나. 그때는 말을 통해서 해야 된다. 어릴 때는 두드려 패야 된다니까요. 매를 들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막무가내가, 막가파가,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 하지 양육한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학원비 대줬다고 컴퓨터 사줬다고 양육했다 하면 안 되는 건 사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랑, 인격이 온전한 사람, 성숙되고 성장하고 숙성된 이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꺾으시고 깨뜨리시고 상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갈구신 하나님이에요. 그 과정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과정이 생략된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나중에 인생이 아주 복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짐의 축복이 뭘까요? 깨어질 때, 내가 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고품격입니다. 하나님은 오리지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점점 깨달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어림짐작을 해가지고 28제로 37제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구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그때서 내가 야합을, 내가 계산적인 걸 내려놓게 되는 거야. 내가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악독하고 게으르고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큰 상처를 받았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걸리니까요. 제가 한번 팔이 부러져 가지고요, 목사님들 놀러 갔다가 염소고기를 먹었는데 염소고기가 부위별로 나오더만요. 육회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뼈를 끓이는데 한 몇 시간 축구를 좀 하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다가 제가 워낙 또 손발력이 뛰어난지라 점프를 해가지고 볼을 탁 하고는 내려앉는데 땅바닥에 모래가 쫙 있는데 쫄딱 미끄러져요. 워낙 손발력이 있는지라 팔을 탁 쳤는데 팔이 또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기부설 해가지고 제가 부흥회를 다녔어요. 기부설 해가지고 부흥회를 이렇게 해도 기부상 강사 난생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팔이 부러져 보니까요, 그냥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바지가래를 못 입겠어. 밥도 못 먹고요, 팔이 부러지는 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냥 집사람한테 꼼짝을 못하고 그때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잡혀 삽니다. 내가 아픈데 누가 약 끓여 주겠어요? 내가 아프니까 누가 챙겨 주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니까 참 배우자가 귀중하고, 난 그전에는 귀중한 줄 몰랐어요. 아프니까 겸손해지고, 아프니까 착해지고, 아프니까 의지하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을 빌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아무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저분은 저분대로 간정거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저분도 기도하는 분이구나. 우리가 남의 지구성 얘기 함부로 못 합니다. 남을 쉽게 얘기 못 합니다. 왜? 살아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고 세상에 쉬운 게 없는데요. 어느 누구를 붙잡고 들어봐도 간증거리 30분은 다 해서 30분은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면 저분이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을 외면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아주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환멸을 느끼고 혐오할 수가 있지만은, 그분의 얘기를 30분만 들어보면요, 이야, 저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저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다. 그럴 때 그분의 어떤 행동, 거지에 대해서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자빠져 볼 때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네 번째는 삶에 대해서 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저는 의사들, 간호사들하고 선교지를 해마다 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근무를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보면 돈 한 푼이 얼마나 중요하고 100만 원만 하면 예배당을 한 채 짓더라고요. 어려운 나라 가니까. 한국에서 100만 원 가지고 술꾼들이 술집에 가면 뭐 기마 있으면 하루 저녁에 100만 원 안 퍼마시겠어요? 그게 선교지에 가니까 100만 원 하면 원두막 같은 예배당을 한 채 짓고 5만 원만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돈 한 푼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가 헛되이 살지 말고 주님 위해서 불꽃같이 쓰임받아야 되고 할 일만은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주의 기쁨이 돼야 되는가. 선교지의 현장에 나가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말자. 돈 한 푼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게 뭘까요?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하고 부자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포도라고 여우가 짬뿌를 해서 포도를 따먹고 나니까 옆에 여우들이 박수,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짬뿌를 해가지고 그 포도 맛있지? 진짜 시어 빠졌는데 하도 옆에서 부러워하니까 저거 진짜 맛있다, 너는 못 따먹지? 그래 또 박수를 치고 또 한번 짬뿌를 또 따먹고 계속 따먹다가 위 개양이 걸려서 위장이 빵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우가 짬뿌 실력이 탁월해서 친구들한테 박수 받고 그 짓을 하는 게 낫겠어요? 처음부터 짬뿌가 안 돼가지고 신포도를 못 따먹는 게 낫겠어요? 그게 인생이 그렇다니까.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 죽을 줄 모르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도 아닌데 목을 걸고 인생을 승부를 거다 걸고 어느 날 뒤돌아보긴 후회하기 늦을 때라는 거예요. 너무 헛된 인생을 살아. 쓰잘데없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불타고 사라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썩을 것을 위해 가지고 생명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살다가 후회하기 너무 늦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주시고 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참혹한 상황에 떨어지고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기고 부부관계가, 가족관계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고 버리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한계를 느끼고 엎드린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회개할 때 회복이 되고 항복할 때 행복해지고 그때 비로소 겸손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각성하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결단하고 그때 인생을 유턴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숙성, 발효, 온전한 완전한 사랑의 단계로 나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 필수 코스를 생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왜요? 오늘 내가 이 기회를 피해버리면 10년 뒤에 재발이 되는 거예요.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난다고요. 귀신 같은 거 하나 피하면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전공법으로 붙는 거예요. 주여 감당치 못할 힘은 없고 이 길 끝에서 주인강 볼리라 믿고 주여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 인격을 망가지게 하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내 의지를 상하게 해서 더 이상 내 자랑, 내 고집을 안 부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 고집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야망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숙성, 성숙한 단계, 온전한, 완전한 사랑의 단계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높은 곳으로 나아갔어. 높은 곳에서 믿음의 정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당 가서 알바시키려고 구원한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우리 말고도 일할 것들 많아요. 천군 천사 이빠이 대선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귀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 주님과의 그 원만한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꺾으시고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리세팅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 내게 오실 때 얼른 회개하고 얼른 자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와 각오와 결단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야, 박 집사님 많이 변했다. 옛날에 그 혈기 충만하던 똥꼬집이 왕성하던 그런 박 집사가 아니구나. 변화의 주인공, 성숙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